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에게 안수기도 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사람에게는 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안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보는 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육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벳사다에서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데 한 번에 치료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안수기도 함으로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제자들의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온통 먹는 것, 그리고 치료받는 것, 세상과 육신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칠병이어를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대가볼리 이 광야에 모여서 3일 동안 말씀을 받고 이제 흩어져 가는데 그동안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굶주려서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다가 지쳐 쓰러질 수도 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적인 배고픔, 외로움,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배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배고픔과 육신의 문제도 보시는 육신의 눈도 가지고 계시고 마음의 눈을 갖고 계십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눈만 떴다고 해서 눈이 밝은 것이 아닙니다. 크루소비는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이 크루소비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크루소비가 내가 눈을 떠서 볼 수만 있다면은 세 가지를 꼭 보고 싶다. 첫 번째는 떠오르는 태양, 아침을 보고 싶다. 얼마나 떠오르는 태양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아름다운지 그걸 보고 싶다. 두 번째 본다면은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나 나에게 눈을 뜨라고 한다면은 나는 보는 것을 원치 않겠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만 가지고도 나는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베세다의 맹인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22절에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세다의 맹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만 될 만큼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맹인을 위한 많은 생활 필수품들이 개발되고 발전되어서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됩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맹인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식사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걸 집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느 양을 집어야 되는지 보여야만 이걸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 그럴 때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눈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 눈에 손을 댔다 이 말은 영어로 터치거든요. 터치하셨다, 만지셨다 이 말씀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지셨다는 말은 치유를 말하고 또 회복을 위한 사랑과 긍휼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 인간을 만지신 것이 흙으로 지으실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으로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맹인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맹인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 맹인을 향한 긍휼하신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하셨다는 말씀은 영적으로 이 맹인은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 내 힘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눈먼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의 필요로 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고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에만 참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어느 뒤를 찾아가도 내게 소망은 없어요.
그 무엇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나에게 위로와 치유와 소망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셨습니다. 소란스러운 군중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분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깊은 만남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성경의 지식은 풍성한데 이 성경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레마, 마음에 터치되어지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생활은 잘 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만나시고 만져주시는 사역이 복음서에서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은요, 혐오스러운 질병이고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저주받은 재앙의 질병이라고 치부하고 격리 수용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 제가 피부에 어떤 부스럼 같은 것이 나서 피부병에 갔어요.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의자에 앉으라고 해서요, 의자를 당겨서 가까이 가니까 거기 앉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상했어요. 뭐 이런 의사가 있지? 나중에서 이해가 됐어요. 사람을 제일로 멀리하는 의사가 누구냐? 피부병 의사구나. 어떤 병일지 모르니까 자기한테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것을 딱 맞더라고요. 거기 계세요. 그 피부 보는 것도 손으로 안 만져요. 이렇게 진료는 막대기가 있더라고요. 이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 봐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인 것을 아시고도 가까이 가셔서 터치하셨다는 사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진료를 받을 때 의사가요, 아프다는 것을 눌러보기도 하고 진찰을 하고,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 환자에 대해서 이 의사 마음을 전달할 수 있거든. 근데 환자는 의사가 만져주고 진찰하는 그 손길만으로도 위로가 되고요, 심적인 유한이 되기도 하고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 작은 부분이 치유가 될 수도 있거든. 사실 사람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은 온기가 느껴지고요, 그 터치를 통해서 우리의 신경과 세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주님께서 터치한다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흑암이 꺾이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터치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마태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정들더라. 병든 자를 만드실 때 치유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그 영혼 속에 임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맹인 2명의 눈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든 아니면 혐오스러운 문둥병자든 피부가 짓물러서 그 질병이 옮겨질 수도 있는데도 주님은 그걸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 그 저주와 재앙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예수님께서는 퍼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빛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질병도 어떤 죄악도 예수님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길이 임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주님의 손이 임할 때 그 아이의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이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려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마가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 귀에 놓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사람의 액체 중에서 많은 병균이 옮을 수 있는 것이 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오염된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세다의 맹인이 예수님의 손을 얹어 치유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근원적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안수 기도하시며 말씀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영적인 눈이 아직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사람을 인격체로 보이지 않고 비인격적인 나무와 사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맹인은 사람을 나무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를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하고 귀한 인격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주, 성공의 수단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큼 배웠고 얼마큼 지식이 있고 얼마큼 기술과 기능이 있느냐, 사람을 돈을 벌 수 있는 기준으로 봅니다. 일할 수 있는 기준으로 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준으로 봅니다. 아, 이 사람은 실력이 있구나, 이 사람은 괜찮구나. 비인격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세상과 물질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인격체로 본다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볼 때 바른 인격체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비인격체입니다. 사람이 돼 사람의 가치와 그 존중함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인격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맹인은 육신의 눈만 뜨여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세상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물질 기준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영적인 눈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 물질의 기준으로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야 이 제자들이 인격체로서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참된 인격체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치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격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의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세상에 완전한 치유는 없더라고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아무리 정보를 뒤져봐도 완전한 병원, 완전한 의술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지식도 완전한 지식이 없어요. 완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맹인이 주목하여 보자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실수가 많고 당신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아?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문제 많습니다. 실수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이 온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두 번째 안수하셨다는 것은 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한 번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불안전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안전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완전해라, 완전해져라, 완전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적 시력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단계적이며 지속적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고요?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왜 기다리시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일어나신다고 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은 복이 있다. 맹인 소경은 무한히 기다려줘야 돼요. 반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맹인 보고 달려오라고 하면은 그것은 곧 넘어지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맹인 보고 밥을 먹을 때 빨리 먹으라는 것은 먹지 말라는 말과 같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기다려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 주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려 줍시다. 기다리는 자가 됩시다. 어린아이를 양육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제가 젊을 때 후배 목사님이 아이를 늦게 낳았어요. 목사님들 모였는데 아기를 안고 와서 아니 아기를 어떻게 안고 왔냐 했더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육아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강아지 키우는 거, 고양이 키우는 거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뭐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 둘씩 그렇게 낳아서 키우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육아도 힘들지만은 노인 봉양도 힘들어요. 이제. 아기와 똑같거든.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하고는 진짜 대화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치유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 치유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온전하여짐이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완전 치유의 축복과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고 말씀했을까요? 옛삶의 자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영적인 시력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한 시력을 회복했으면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무엇을 보고 사는가?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물어보고 좀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래야 생각할 시간을 주지. 물어보고 그냥 눈 돌리는 거는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질문한 거거든. 세상적인 성공, 물질, 외모에만 집중하며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세상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자. 내 기준으로, 내 윤리로, 세상적인 가치로, 경제적인 기준으로, 일의 기준으로 보면은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래?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앞으로? 계속 세상, 육신, 물질 이 기준으로 오니까 사람에게 뭐만 줘요? 상처를 줘. 아픈 곳에 더 상처.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사람과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